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차 피로회복 둘째 날 메시지입니다. 홀리니스, 그분의 거룩함이 닿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음 날 이제 처음 방문하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겠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화를 내십니다. 거룩해야 마땅할 성전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찬송 소리와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성전에서 상인들이 좌판에서 골라 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 손님들이 빨리빨리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할 소리들이 시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소음으로 지금 대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죠.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둘 다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왜 구별되나요? 그 본래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이유가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구별되지 못하고 시장과 지금 섞여버린 거예요. 섞이니까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거룩한 본래적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막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 왜 성전이 본래적 기능을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조감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저기가 성전인데요, 저기가 1세기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저기 보이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널찍한 공간은 비유대인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저 공간이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저 시장을 은퇴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이름을 따서 안나스 바자르라고 불렀습니다. 바자르가 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켓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비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마켓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은퇴한 대제사장의 마켓. 안나스는 당시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축제를 참여하고 규정된 제사를 드리려면 저 이방인의 뜰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저 안나스 바자르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도 이렇게 유명 관광지를 가보면 선물 가게를 통과해야 그 관광지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사라고. 그 기념품을 사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 시스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한이가 이제 바다동물을 좋아하거든요. 바다동물. 뭐 상어, 뭐 고래상어, 뭐 북극고래, 뭐 혹등고래, 혹부리고래 뭐 이런 거. 저도 이한이 때문에 지금 이름을 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수족관 같은데, 이제 아쿠아리움을 같은 데를 데려가면 이 바다동물 기념품 샵을 지나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무조건 사달라 그러거든요. 게다가 또 너무 비싸요. 아쿠아리움도 비싼데 기념품도 비싸다고요. 그냥 못 데려가는 거야, 아쿠아리움을. 그래서 이제 TV로 보여주고 TV로 보여주고 유튜브로, 야 이게 상어야 이러면서 보여주고, 어쩌다 이제 큰맘 먹고 데려가 보면 이 기념품 샵을 통과할 때 제가 이한이의 눈을 가리고 번쩍 들고 그냥 막 달려서 이제 아쿠아리움 초입에 탁 내려놓죠. 분명히 사달라 그러거든요. 얘는 뭐 이제 돈을 모르니까 제일 비싼 것도 뭐 아빠가 얼마 버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비싼 거 그냥 사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예배자는 이 안나스 바자르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매상과 환전상을 배치시켜 놓습니다. 당시에는 헌금을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주조한 그 세겔, 영어로 하면 셰켈인데 이 셰켈만 헌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뭐 데나리온, 뭐 고드란트, 랩돈 이런 돈을 가지고 오면 헌금으로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그 안나스 바자르에 기다리고 있다가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환전해주면서 뭘 떼어 먹을까요? 수수료를 떼어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보면 희생제물로 드린 동물에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뭐 양이든 염소든 아무튼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감독하는 사제들이 이 외부에서 데려온 동물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완전히 흠이 없는 기준을 제시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부터 그걸 들고 올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들고 오다 보면 뭐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흠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바위에 긁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 멀쩡한 동물에도요 흠을 기어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동물이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도록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예배자들을 지금 등쳐먹는 거예요. 사전에 승인을 받은 동물을 그래서 시세보다 몇 배나 더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방인의 뜰은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와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환전하는 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매매하는 상인들의 소리가 지금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시장이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시는데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성전을 상인들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거짓 신들을 숭배했듯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 예배를 셰켈 숭배로 바꾼 것이에요. 예배를 숭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이 된 이방인의 뜰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분노고요.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분노가 나오는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분노했어요. 이들은 왜 분노했나요? 예수님은 성전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분노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분노했습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방해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의 거룩과 예배의 경건함에 대한 갈급함이나 갈망이 전혀 없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들은 경제력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예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성전을 통하여 거룩에 닿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입속을 못 챙길까 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분노한 적 있으세요? 아,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내가 구별되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분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전이에요. 구별되어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소리들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왜 지었습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어요. 인간의 본래적 기능은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전된 내가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어제 무엇 때문에 화내셨어요, 여러분? 성전된 내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으로 인해서 분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전된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것을 지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나에게 분노하신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나의 이익이 방해를 받을 때,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힐 때, 누가 나의 자존심을 긁고 나의 감정을 건드릴 때 우리는 폭발하죠. 분노합니다. 화내요. 그런데 성전된 나의 삶에 장사하는 소리만 들리고, 동물 소리만 들리고, 환전하는 소리, 지폐를 세는 소리, 동전이 딸랑딸랑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화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삶에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전인데 왜 제가 강도의 소굴로 삽니까? 왜 제 인생에 찬송 소리가 없습니까? 기도 소리가 없습니까?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가 없습니까? 왜 돈 세는 소리만 있고, 쾌락을 즐기는 소리만 있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소리들만 가득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피로회복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는 성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악독, 비방, 교만, 게으름, 이번 집회 가운데 다 뽑아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우리가 씻겨져서 회복되어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온전한 성전으로 구별되어 사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잃은 채로 살지 마세요. 잘못 사는 겁니다. 내 삶에 오물이 가득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살지 않겠다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 가득하기를 다짐하며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이 내 마음에 닿아서 그분의 거룩함을 내 삶에 담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